우리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 그 꿈씨야 선생님 한 분이 식사하다 말고 저에게 막 달려와서 저를 손을 막 붙잡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중에 밤에 잠이 하도 안 와서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 설교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답니다. 설교 들으면서 잠자려고.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설교 들으면서 잠자려고 우리 꿈씨야 선생님이 한 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들으면서 자려고 그랬는데 더 잠이 안 왔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꽤나 이렇게 막 감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저 들으면서 잠자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잠을 못 잤어요. 더 그냥 말똥말똥 깨고 그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커서 그랬다는 것 아니지요. 그 선생님이 이제 꿈씨야 지금 이제 11시부터 똑같은 시간에 1층에서 우리 꿈씨야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전 예배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던 중에 모처럼 오전 예배 지난주 이제 그 전주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밤에 잠을 못 잤다. 이제 그 말씀이 자신을 깨웠다는 거죠. 그날 무엇을 전했길래요? 몇 주간 오늘이 본문 5번째 5주간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4주간 하고 끝낼랬더니 그렇게 또 좋다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한 주간 더 하는 거예요. 좀 지루하게 느껴지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세요? 제가 뭘 전했냐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 흘리신 보혈, 그 영생, 그리고 삶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복음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하고 관계 있고 그래서 복음이 내 삶을 뒤집어 놓았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다. 안 보고요. 시작! 복음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왔어요. 남자는 안 오고 그 여자 혼자만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누가 끌고 왔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왜 예수님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꼬투리 잡으려고. 야야야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꼬투리 잡고 고발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사랑이 없다고 꼬투리 잡을 것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하나같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떠나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들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은 죄책감에 눌려 있었어요. 극심한 수치심에 눌려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말이죠, 이 죄책감에 눌려요. 수치심에 눌려요. 그러한 그 여인에게 가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가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를 선포해 준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절묘한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용서를 선포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까지도 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절묘한 균형, 여러분 마음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 그런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 보세요, 더욱더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말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눌리고 수치심에 눌리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나의 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나는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 누구도 복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 그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하는, 해방되는 이 감격의 은혜를 바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용서의 은혜, 그것 거부하실 분 계세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거절하시는 분 계세요? 부인하시는 분 계세요? 우린 다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나의 형제 한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해. 내가 나의 가족까지도 용서를 못해.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엄청난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정죄하고 있어. 나는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나는 아직도 형제를 정죄하고 수치심을 당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을 다시 묵상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내 안에 복음을 받은 감격,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있다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는 감격이 있다면, 내가 어느 형제 한 사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가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을 들어야 돼. 이 엄청난 복음을 붙잡고 죄에서 자유하여야 됩니다. 동시에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배려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 배려의 사람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또 있어서 5주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을 아직 모르신다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되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복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한 번 더요. 시작. 복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가슴에 와닿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이죠. 넌 내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확증해 주신 건 넌 내 거다 이겁니다.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존재의식,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자랑하며 살았던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보세요. 자신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출신.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제가 한때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우리는 청와대 박씨다. 청와대 박씨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예? 별로 그냥 뭐 관심 가질 만한 것도 아닌데 그 어른들은 말이죠. 청와대 박씨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하게 학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이 좋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 유대 전통, 관습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무엇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데반 죽였어요. 이런 것 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서 죄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명심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것이 되니까 그 이전에 좋던 것들 배설물로 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거예요. 난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절 보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넌 내 거야 해주셨더니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의 종은 말이죠. 종은 몇 개의 등급이 있어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종이 몇 개 등급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할 때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종 중에 가장 천박한 종이 바로 이 둘로스예요. 둘로스. 자기는 둘로스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 전쟁 포로 중에 죽이지 않고 그냥 부려먹는 종. 배 밑에서 노젓는 종.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세요. 그 쇠사슬에 묶여서 배가 막 불타는데도 도망도 못 가게 쇠사슬, 이것만 쳐. 이게 바로 둘러스 값이, 이 종의 값은 새 한 마리 값도 나가지 않아요. 정말 천하디 천한 종이 바로 이 둘러스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둘러스 할래요 주님. 나 둘러스 할래. 나는 주님의 둘러스 할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것 삼아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나니까, 자신이 자랑하던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님 종할래.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내 거다 해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난 주님의 종할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 내가 복음받아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 아마 여러분도 큰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1절 보면 이런 내용이나, 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동태예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의 직분을 또 하나 뭡니까? 순종하게 하고. 다 수동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수동태. 다 수동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 내가 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신 거였더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종할래요.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아주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로마 시민권이 더 좋으세요?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혈통, 학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바울보다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의 삶이 더 좋습니까? 어떠세요? 아직도 내 모습이 그러합니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바로 내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다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을 묵상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로마예요. 내가 로마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 많이 있죠.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아직도 땅에 짓눌려서 살고 있다면 불행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넌 내 거야 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늘 땅만 바라보며 땅의 문제에 짓눌려서 땅의 문제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사울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려야 돼요. 믿음은 버리는 거지요. 버려야 얻지요. 아직도 내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버리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세상 자랑 버리세요. 예수님 자랑 버리세요. 예수님 자랑하려면 세상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 있죠? 있지요? 지금 떠오르는 거 있죠? 내가 버려야, 지금 막 떠오르죠? 그것을 버려야 돼. 그것을 빨리 놔야 돼. 그것을 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도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버려야 돼요.
버릴 때에 복음의 감격이 크게 느껴집니다. 버릴 때에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주간에 걸쳐서 계속 복음의 그 진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로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움직이셔야죠. 그 움직임이 뭐예요? 먼저 버리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장애물,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버려야 얻습니다. 이 하늘의 소중한 이 역설, 이것을 끌어안고 몸을 던져보세요. 버리세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나는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저 막연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뒤흔들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버리세요.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것을 버리세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게 된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책감, 수치심에서 자유하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넌 내 거다 인쳐주셨어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지요. 예수님 거다, 예수님 것이 되었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한 우리들, 이와 같이 복음의 감격,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죠. 13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성도들. 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장 심한 그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났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흐르면서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가슴이 식어지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생활 3대째, 4대째, 모태신앙, 내가 50년째, 60년째 예수 믿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들을 때 내 심장이 뛰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있느냐? 아직도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생각만 해도 내가 감출 수 없는 이러한 흥분, 이 거룩한 흥분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 신앙생활 잘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만났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간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저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의 성령의 역사는 로마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2006년 1월 1일 첫 주일에 이곳에서 개척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년 넘게 달려온 것이죠. 그런 중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중보기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영락중학교를 위한 기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영락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락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제목으로, 저런 제목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이곳에서 세워졌으니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학교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좋고, 학생들을 멀리서 길에서 봐도, 교복만 봐도 제가 그냥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행여나 그 아이들 중에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냥 더 좋아지고 고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중에 제가 이 학교 채플 시간에 간혹 설교를 합니다. 입학식 설교 9년 동안에 한 8번 한 것 같아요. 입학식 설교 주로 제가 쭉 해왔어요. 지난 월요일 입학식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아침 예배 시간, 그때도 설교를 제가 하곤 합니다. 근데 처음 설교를 했을 때 학교에서 아유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강사비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지만은 아주 강하게 그냥 줘서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하루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 받아요. 저희가 안 받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저희가 안 받아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외부 강사들에게나 주세요. 저는 늘 같은 식구로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외부 강사처럼 똑같이 강사료를 주니까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뒤로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때 말 한마디로 몇 년간 국물도 없습니다. 저만큼 여기 강사로 와서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도 좋습니다. 국물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날 그렇게 말한 것이 잘했다고 여겨지고 늘 행복합니다. 영락중학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채플 설교해 주세요. 합니다. 거절한 적 없어요. 입학식 설교하세요. 합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설교해 주세요.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저 일령에 가서 말이죠. 수련하는데 와주세요. 갑니다. 갔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요. 더 전하고 싶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된 선생님들 로마까지도 전하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겐 늘 부담이 되는 그 얼굴 말이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전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그분들 말이죠. 그런데 로마와 같은 그 사람, 꼼짝도 안 해, 움직이지 않아. 오히려 나를 힘들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짓눌러. 그 로마와 같은 그 사람, 나를 오랜 세월 핍박하는 그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오랜 세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그거 아시죠? 사랑하게 돼요. 자꾸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가슴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여는 것과 그저 의무감에 이끌려 입을 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300년 동안 기도하고 300년 동안 사랑하며 기도하고 사랑의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예수 믿어도 좋다 공인해 주었어요.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만, 그래서 예수만 믿어라 국교로 삼았어요.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사랑의 가슴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걸고 사랑하니까 말이죠. 그럴 때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방송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해가면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그 방송에서의 그 노래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진 이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 시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아주 그 허랑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탈영해갖고 붙잡히니까 아예 그냥 저기 노예선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선, 탈영했고 노예선 타고 노예들의 그 비참함을 몸으로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훗날에는 아예 자기가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정말 못됐어요. 아주 사악한 자가 바로 이 존 뉴턴이 아주 못됐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해가면서 감격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고, 이것이 곡이 붙여져서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 뉴턴 방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305장 쓴 사람, 여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존 뉴턴을 낳은 생모, 이 엄마가 뉴턴 7살 때 죽어요. 폐병에 걸려 죽는데 이 7년 동안 뉴턴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뉴턴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 뉴턴. 그 말귀 못 알아들을 때부터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너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 글을 빨리 가르쳐준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글을 가르쳐줬어요. 성경 빨리 읽자고. 그래서 가르쳐주면서 성경 읽게 하고 성경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7년 동안 정말 그냥 집중적인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엄마가 세상을 떠나가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아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께 돌아온 어느 날 간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뉴턴의 간증의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일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7살까지 그 무엇을 기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하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아들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일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아들, 딸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아주 까칠해갖고 마치 로마와 같이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식들 말입니다.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자꾸 약해져만 가고 계신데, 그 어머님, 아버님 전도해야 되는데 그저 마음만 동동거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남편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로마와 같이 끔찍도 안 하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악했던 존 뉴턴이 뒤집어졌어요. 지금의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7년간의 그 뉴턴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뉴턴의 일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끔찍하지 않는 로마와 같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뒤집어 놓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러한 마음을 품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참으로 복음을 끌어안고 옛것들 다 버리고 내가 옛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인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인정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끄닫고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것이 되었어요.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로마도 점령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복음으로 무너질 수 있는 대상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가슴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도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 로마와 같은 식구들이 있지요. 내가 늘 만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 가운데도 이 로마와 같은 분들이 있지요.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고자 사랑의 마음을 주시거든 입을 여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어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로마의 성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로마는 멋지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존 뉴턴이 무너졌어요. 존 뉴턴이 뒤집어졌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끌어안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 버리는, 그리고 내가 로마로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그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참으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오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바랍니다. 요금까지도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떠났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내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제가 뒤집어진 것을 보면은 로마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가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로마가 있어요.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로마가 있어요. 나의 남편이 로마예요. 부모님이 로마예요. 나의 아들, 딸들이 로마예요. 주여, 이 문제들이 그러하게 하시고, 그러는 로마는 기도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로마도 무너뜨린 이 복음, 로마도 들어야 되는 이 복음, 주여 나에게 들려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입으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슴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로마와 같은 우리 가족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줘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두렵기만 했던 로마, 핍박까지 했던 로마가 뒤집어졌으니 고백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반드시 이겨나가는 아버지 믿고 혹시라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했던 존 뉴턴이 뒤집어졌던 것은 아버지여 참으로 악에 죽게 되었던 아버지여 그존 뉴턴이 뒤집어졌을 때 예수의 사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바로 7년 동안 아버지여 생후 7년 동안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던 어머니, 그 어머님의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님의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이 뉴턴이 훗날에 아버지여 그야 그가 그 어느 시절이가 어머니의 그 놀라운 기도를 간증한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회 일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서 혹시 위축된 분 계십니까? 로마가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었다면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들이 더욱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전도자로 살아야,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 사회, 이 민족을 바라보며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주실 터인데 그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이 민족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넌 내 거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로마를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로마, 나를 핍박까지 하고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그 로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거든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들려주셨사오니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